내 변화된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삭개오가 삶이 변화되어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짐으로 행복을 누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인물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그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남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중요한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그 누구 못지않게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인생을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간단합니다.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열심히 살았어요.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저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했죠.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 성분도 누구에게 하나도 뒤지지 않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계 열방 가운데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선민의식,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 살아온 삶을 보면 신뢰할 만하다, 믿음직한 삶이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내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진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보다 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더 강력하게 내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 앞에 내 삶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난 이렇게 살았노라고, 내가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집니다만 성공했다고 해서 그가 꼭 보람된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죠. 삭개오는 출세한 사람이에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리장.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가려는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 많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이 나라 전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손가락질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성공하면 다 저렇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요, 성공하되 그렇게 되지 않고 성공하되 정말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접받을 때에 흔들리기 쉬운 것 같아요. 성공을 하되 대접받는 자리는 아니고 성공하되 계속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혹시 이 중에 나오면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국회의원이 혹시 나오면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구분하기 전에 제가 볼 때 모두가 잘못했어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섭리 안에서 또 순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법에 맡기고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아우성한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혼란함 속에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그냥 꿋꿋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곁길을 갔지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출세라고 하는 것에 목매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들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유대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 하나님 백성의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이기도 해요. 나는 정통 이스라엘의 족속이면서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나는 다른 민족들과 섞이지 않았다. 그렇게 강조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이쪽에 가보면은 바울을 소개하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서울대에서 공부했다 그런 얘기와도 비슷한 거예요. 그 시대에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러면 최고로 알아주는 학벌이었습니다. 이토록 바울은 자기가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요건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한 게 뭐가 잘한 거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한 바울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단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막 말살하려고 했던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바울 참 큰일하고 있어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비추어 볼 때에 그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거 스스로 얘기하는 얘기지만 바울이 이때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중에는요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지만 요 이전에는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율법주의자였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또 율법을 다 지켜서 누군가에게 흠잡히지 않을 만큼 나는 살아왔다 라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참 잘 살았죠. 꽤 괜찮은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람직한 삶을 살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누구 앞에 내놓을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때 사울이었다고 그랬죠? 사울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이 바뀌었어요. 바뀌게 되는 데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길을 가다가 거기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자신의 삶의 당당함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삶이 괜찮은 삶이었다고 자부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당당하게 살았던 사울이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몬이 그 고기 잡는 일을 밤새 했지만 오늘은 안 되는 날, 오늘은 실패하는 날이었는데 그 실패자 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시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았죠? 만났죠? 삭개오가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성공했지만 그러나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참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지만 그 삭개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비난받는 삭개오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우리의 문제점을 아시지만 꿋꿋하게 우리를 살아가심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도 역시 예수를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시몬을 만나실 때도 삭개오를 만나실 때도 이 사울을 만나실 때도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뭔가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자였지만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은 더더욱 그랬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내가 기다리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박해하는, 내가 배척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울이 마음으로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은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시몬도 찾아오셨고 삭개오도 찾아오셨고 사울로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과 질이 향상되고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그동안 사울은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말씀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수 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 우리가 그동안 세워놨던 기준, 이것들이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어떤 한꺼풀이 벗겨짐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볼 때에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삶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삶이었고 자랑스러운 삶이었고 내노라 할 만한 삶이었지만 다시 보게 되니까 그 삶은 결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렇게 변화되죠. 전에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출세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내가 세우는 기준에 합당하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었어. 난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난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공부했어. 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 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던 사울이 바울인 이후에, 바울로 명령 지어진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전 것과는 달랐어요. 전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었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었고 자기 기준에 합당한 것이 우선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과 권능, 그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죽고 싶었습니까? 살고 싶었죠. 고난당하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성공해서 출세해서 편하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바울의 삶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보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성공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하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고 떵떵거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부활의 권능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그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이 땅의 기준과 시각으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올라가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땅만 바라보는 세상의 삶이어서 이제는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주는 마음의 자랑거리가 기준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처럼 나 혈통이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어.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줘 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시각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신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말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억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피조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복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실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 하나님 나를 어렵게 여기셔서 나를 출세하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내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율법주의에서 신앙주의 위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인정받는 의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투성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바울처럼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이 의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의의를 이루는 의의, 그런 율법적인 의의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 의의를 추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삶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8절 마지막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건 4절, 5절 여기서 볼 때 바울은 자기가 내놓을 만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삶을 사는데 괜찮았어요. 출신 성분이 괜찮았고 학벌이 괜찮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괜찮았어요.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괜찮았어요. 이게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과 배경들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다 해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부하고 자부심에 충만하면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제가 저를 보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막 혼나고 책망받고 죄인이라고 지적받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거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들로 모인 것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 착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난 의가 우리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착한 것이 오히려 믿음 안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막 핍박자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그동안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아주 정직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서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회개할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셔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저마다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불안한 시국 속에서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주님을 다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했고 열심히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을 다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는 그 다 알의 모습은 아마 주님의 전체에서 저만 하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더 듣기를 원하면서 주 앞에 자꾸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삶은 자신의 의를 쌓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인생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에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얻어내고 주님의 칭찬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았다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닌 것을 밤새 교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쌓아갈 때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잘했다고 인정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우리가 세우는 기준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분명 달라야 됩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이 기준 내에서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오늘 내가 추구하는 일들을 주님이 기준 내에서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오늘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기준 내에서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